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샌디 프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과 삶의 자리를 사탄에게 조금도 내주지 않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떡이 없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그들 마음의 둔함을 책망하시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을 상기시키십니다. 벳세다에서는 시력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2번에 걸쳐 안수해 주시고 고치십니다. 신앙과 삶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을 때에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그가 행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때때로 정도를 벗어나거나 곡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에 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맛본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습니다. 큰 기적 후에 배를 탄 제자들의 대화의 화두는 떡이었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도 떡이 7광줄이나 남았지만 정작 제자들은 잘 먹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배에 가져온 떡은 단지 한 덩이 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전통과 헤롯의 빌부터 권력을 얻었던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를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관심은 그들이 가져온 떡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예수님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왜 제자들은 떡 1개만 있다고 걱정하였을까요? 결국 제자들이 보이는 그들의 행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의 수준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질책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5,000명과 4,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각각 12광주리와 7광주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눈앞에 있는 떡 한 덩이에만 관심을 갖고 실망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들으려는 것만 듣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1차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2차 독자인 나에게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의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려는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의도적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처럼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막고 있거나 제자들처럼 무관심과 무지, 불신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믿음과 그에 따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시간이 지나는 긴 기다림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때가 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전혀 다른 정서와 이해를 갖고 엉뚱한 관심과 고민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격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특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은 제자들이 영적인 시력 장애인이요 청력 장애인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각 상황마다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에서 예수님은 시력 장애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바라고 들고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시력 장애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시력 장애인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단번에 말씀이나 안수로 고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은 2단계를 거쳐 치유하십니다. 먼저 눈에 침을 뱉으신 후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시자 소경은 사람들과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시기보다는 병자가 치유의 과정에 직접 참여케 하여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불레포하였습니다. 불레포는 사물을 단회적으로 응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 단어를 현대어 성경은 두리번거렸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시자 이 시력 장애인은 모든 사물이 완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력 장애인이 2단계를 거쳐 치유됐듯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도 점차 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단번에 영적인 눈이 확 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열려야만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가려는 과정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시력 장애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창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무지함, 영적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듭된 주님의 만지심에 만물을 보게 된 시력 장애인처럼 저 역시 지금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점점 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